세상의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복음적 계시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종말론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종말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아멘. 예수님이 성전에 나오실 때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예수님, 저 성전의 돌을 보십시오. 저 건물을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하고 저 돌이 얼마나 튼튼합니까? 그런 말입니다. 어떤 말이겠습니까?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저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아주 견고한 그런 성전이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돌 위에 돌 하나 남아있지도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원래 예루살렘 성전은 3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처음에 세워진 성전은 솔로몬이 졌으니까 성전의 이름을 솔로몬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그때 그 중심이 됐던 사람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예루살렘에 처음에 세워졌던 솔로몬 성전보다는 아주 작은 성전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성전이고요. 세 번째 성전이 있는데 헤롯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헤롯 대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헤롯 대왕이 그 원래 성전을 아주 크게 증축을 한 것입니다. 왜 헤롯 대왕이 그렇게 했냐면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기는 한데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에돔 출신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의 힘을 얻어서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을까가 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을 보시면 46년 동안이나 그 성전을 아주 크게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웅장한 성전을 갖게 됩니다. 그 성전을 세 번째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 성전은 다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주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그 주도를 했던 장군 이름이 디도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그 디도 장군이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그 성벽 중에서 서쪽에 있는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벽에 손을 대고 거기 기도 종이를 꽂아놓고 거기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그 서쪽 벽만 조금 남아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통곡의 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 속에는 이렇게 그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 이외에 아주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를 하십니다.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 그 돈을 바꾸는 사람들 내쫓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성전 정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예수님, 헤롯 대왕이 46년간이나 이 성전을 다시 증축을 하고 이렇게 크게 졌는데 어떻게 당신이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지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것인데 요한복음 2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3일 만에 세운다는 것은 그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오늘 성경도 예수님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단순히 보이는 건물이 무너진다는 말씀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그래서 뭐가 증명이 될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참된 성전인 것을 보여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웅장한 성전을 전놨어도요, 거기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성전이 아닙니다. 그 성전이 세워졌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전이라고 성경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저렇게 무너져버리는 성전 건물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들으셔서 나의 진정한 성전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될 때에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건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육체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시면 그 거룩한 성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것은 천국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여기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봤는데요, 거기에 성전이 없습니다. 천국에 성전이 없습니다. 왜 없는가?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그의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다. 저 천국에는 성전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성전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이시고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지나지 않습니다. 거기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온전한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성전이 주님이시라는 것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믿음 안에 살아가면 내가 있는 곳이 성전이 된다. 거기서 나는 예배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면 그 삶의 자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다, 거룩한 곳이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실 때도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 조상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잔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전이 있으니까 그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어느 성전, 어느 건물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그 질문입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은 이건데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23절을 봉독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참된 예배자를 찾는다고 말씀을 하는데 건물이라는 곳에서만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가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삶의 자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예배자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이 성전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에 그 삶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아주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리 웅장한 성전이 세워졌어도 주님이 거기 역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건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도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성전이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성전이 무너질 수 있는가?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이 세상의 끝이 온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성전이 무너지는 그 세상의 끝날은 언제 오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 성전이 무너졌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뭘 말씀해 주는 것이냐면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전이 무너지는 때가 있는 것처럼 세상의 마지막 시간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인데 그것은 종말을 예고하는 것이고 종말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세상의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있을까를 말씀해 줍니다. 오늘 7절과 8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민족과 나라들이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진과 기근 같은 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6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여기 내가 그다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세상에 재림한 예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전에 어떤 통계를 봤더니 우리나라에 자신이 재림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30여 명이 있다는 걸 제가 읽었거든요. 우리나라에 30여 명의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이런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더 강렬하게 그런 미혹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21절, 22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14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여기 보시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뭘 말하냐면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이 서지 못할 곳은 어디겠습니까? 우상이 세워져서는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도 우상이 세워지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상이 세워지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뭐냐면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슨 말씀입니까? 우상이 성전에 세워질 것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한 말씀은 다니엘 12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세워질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기원전 168년인데 안티오코스
사세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인데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을 박해를 했는데, 그때 정말 여기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성전에 세워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아까 주 70년에 그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 무너진 성전터 위에 우상의 제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 깃발을 꽂아 놓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그냥 황제만이 아니고 스스로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신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의 얼굴을 그 성전에 꽂아놨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정말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그런 곳인데, 이 교회도 믿음 안에 깨어있지 못하고 거기서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신앙인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박해하는 자들이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우상을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마지막 때의 심판의 종말의 때는 반드시 올 것으로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할 종말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세상을 심판할 종말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날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며 살지 않으면 우리도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살아가다가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받으셨던 것처럼 믿는 자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권력자들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매질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말 초대교인들이 그런 고난을 받게 됐습니다. 그들만이 아니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에게도 그런 고난의 시간, 박해의 시간이 찾아온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리라. 아멘. 너희가 잡혀가게 될 것이다. 고난받게 될 것이다. 고문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내가 너에게 성령을 통해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너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믿음을 위협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미혹이 있고 고난의 시간이 찾아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늘 이 말씀 앞에서 제가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박해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그 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다고 말하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고요. 원래 우리는 믿음이 그렇게 연약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저 갈대와 같은지, 저 떨어지는 낙엽과 같은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환난 가운데 끝까지 견디며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속에도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사업의 문제가 찾아오고 마음이 힘들고 육신이 병들고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요. 그 믿음이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그때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환난을 이기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환난이 찾아왔다고 연약해지지 마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내고 환난을 이겨내고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단자들이 늘 하는 얘기가 종말 얘기고 재림 얘기지 않습니까? 아니 그 이단자들이나 하는 얘기지 무슨 정통교회에서 뭐 종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재림에 대해 얘기합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종말의 때는 분명히 있고요.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나하고는 좀 멀리 있는 얘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땅에 다시 오는데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날을 알지 못합니다. 그날이 먼 것이 아니고요. 모르기 때문에 그날은 아주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일 수도 있는 것이고 내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기 준비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